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또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의 짧음 앞에서 소망을 주시며 열악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감사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각처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의 그 아버지시여,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의 그 왕국이 임하였고 당신의 그 뜻이 그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당신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매일의 양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빚진 그것들을 용서해 주셨으므로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빚진 그것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또한 당신께서 우리를 유혹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국과 그 권세와 그 영광이 그 영혼을 향하여 당신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와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승장우 집사님께서 헌신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화평의 왕이신 주님, 우리 영이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고 우리 온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교역자님들과 전 재직들과 온 교우님들의 하는 일마다 성령 안에서 열매 풍성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령과 기쁨의 축제로서 온 교회 안에 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옵고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료 형태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전 성경에는 그 시제가 분명하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과거형으로 주기도문이 번역되어야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성취된 지 2020년이 지나는데 아직도 미완료형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복음을 율법으로 되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종일관 말씀하신 주제가 율법은 예수님 자신이 성취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이후에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만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정말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혼인잔치 비유지만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과 복음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명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개역개정 9장 14절 말씀과 직역된 공인사본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공인사본입니다. 그때 요한네스의 그 제자들이 그분께 가까이 다가와 말씀드리기를 우리들과 그 바리새인들은 모두 금식하고 있는데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여 금식도 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나라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금식 기도를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18장 12절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금식이 신앙의 전통으로 내려온 삶 자체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는 금식 기도가 자신들의 신앙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자주 금식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물은 것은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시던 율법 시대에는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율법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정결 예식을 행하며 동물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며 금식도 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는 금식도 하지 않고 세리들과 어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못마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무슨 이유로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즉답이 아닌 비유로 혼인잔치집에서는 금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동문서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처럼 비유를 들어 자주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느 때에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내용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비유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율법과 복음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혼인잔치집 비유도 그런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율법과 복음으로 비유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정확하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혼인집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막연한 손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집은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를 축하도 해주고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은 성도들이며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원전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그 혼인잔치집의 그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공인사본을 직역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 혼인잔치집에 그 아들들이 그 신랑과 오래 함께 있는 동안에는 애곡하고 있으면 안 되느니라. 그러나 그 신랑이 그들을 잡아채어 뽑는 그날이 오면 그때에는 실로 그들은 금식해야 할 것이니라. 그 혼인잔치집의 그 아들들은 말 그대로 혼인잔치집의 주인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총칭하는 이름인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신부로 비유하기도 하고 교회 혹은 성도로 부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한 혼인잔치집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주인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신랑과 함께 오랫동안 있을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이라고 번역한 것은 지극히 한시적인 시간을 말하는데 구원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시간입니다. 한번 혼인관계를 가진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 신랑을 빼앗기거나 신랑이 아파서 죽거나 하는 그런 불상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을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구원받은 사람은 애곡하고 있으면 안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이 말씀을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번역하였는데 이 슬퍼하다라는 헬라어 펜데오의 뜻은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거나 죽음 앞에서 애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픔도 죽음도 없이 영원히 사는 곳이라서 슬퍼하거나 애곡할 일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도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될 것을 슬퍼하거나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애통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구원받지 못한 죽은 자들은 애곡한다고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내가 죽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슬퍼서 애곡하는 것은 사실 죽은 자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죽은 자들의 애곡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개역개정에서는 단순하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하지 말라고 번역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는 그 죽음을 슬퍼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율법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이 돌아오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금식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나도 행위로 동참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행위는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몸소 내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을 한없이 감사하고 한없이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율법에 다시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신랑과 함께 영원히 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혼인 잔치집처럼 항상 즐거워해야 하고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 후반절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집은 초상집처럼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다. 사실 개역개정에서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율법주의자들은 이 사순절 기간과 부활절이 돌아오면 금식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는 것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사야 58장 6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의 목적입니다. 헬라어 원전에서는 여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이라는 이 내가 기뻐한다는 말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금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식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죄의 멍에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의 멍에가 풀어지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죽고 또 죽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원전에 보면 그 신랑이 그들을 잡아채워 뽑는 그날이 오면 그때는 실로 그들은 금식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개역개정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라고 번역된 이 빼앗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파르세라고 하는데, 가져가다, 들어 올리다, 잡아채다, 뽑다 이런 뜻입니다. 추수할 때에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뽑아서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구원받지 못한 가라지를 뽑아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불못에 던져버리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날이 오면 죽고 또 죽는 사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해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대목은 개역개정에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신랑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구원의 혼인을 맺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 금식하라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번역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사순절 절기를 만들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모세도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나도 해야지 하면서 그 금식한 이력을 명함에 새겨 내미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모세의 금식은 자신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마치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지역된 공인사본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새 천 조각 그것을 낡은 옷 위에 덧붙이지 않나니 왜냐하면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올려서 그것의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라. 이 비유는 바느질을 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특히 배옷 같은 경우는 그 낡은 곳에 새 천 조각을 붙여서 바느질을 하면 이 새 천 조각이 탄력이 떨어진 낡은 옷감을 잡아당겨서 찢어지게 하거나 모양이 틀어지게 됩니다. 개역개정 누가복음 5장 36절에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서 같은 내용이지만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율법은 낡은 옷이고 신약의 복음은 새 옷입니다. 그러니까 낡은 옷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새 옷을 잘라서 낡은 옷에 덧대어 입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구약의 율법에 덧대거나 혼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무시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금식하며 열심히 지키는 율법의 실체가 예수님 자신이시고 그 금식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기 때문에 나와 나를 따르는 내 제자들은 금식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금식을 행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들처럼 죄를 회개하려고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밥을 굶는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 누구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율법을 들이대고 왜 금식을 하지 않았느냐? 왜 11조를 드리지 않았냐? 그런 것들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죄로 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율법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율법으로 죄를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예외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등한시하고 율법의 행위만 강조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이 율법의 기준에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삼으신 율법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유효하게 보존하셨습니다. 결국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율법이 그들의 족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과 복음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7절 말씀은 이 율법과 복음은 절대로 혼합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014번 직역과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014번입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낡아 헤어진 가죽 부대들 안에 그것을 부어넣지 아니하나니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가죽 부대들이 터지게 되어 그리하여 그 포도주 그것이 쏟아지며 또한 그 가죽 부대 그것들도 망쳐버리게 되나니
참으로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 부대들 안에 부어 넣어야 그 둘 다 보존되느니라. 일반 상식으로는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새로 담근 포도주를 넣게 되면 이 새로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생기는 이 압력에 의해서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낡은 가죽 부대도 망가지게 되고 또 새로운 포도주도 다 쏟아져서 이 둘 다 못 쓰게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힘이 있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이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고 한 것은 율법과 복음을 하나로 혼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역할만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안에 넣으면 이 생명력 있는 이 발효되는 힘에 의해서 가죽 부대를 터지게 하는 것처럼 죽은 영혼을, 이 죽은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에 율법을 덧붙이거나 혼합하면 둘 다 그 고유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이 변질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말세의 특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세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단에 빠집니다. 한번 이단에 빠지면 그곳에서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오직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물질을 두 주인으로 섬기는 이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비주의나 기복주의, 은사주의와 같은 것들을 섞은 이 혼합주의를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이 종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에 율법주의를 덧댄 이 율법주의자들이나 물질을 빼앗고 뺨을 때려도 거짓 교사에게 순종하면서 이 비성경적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들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그들을 태워버리는 맹렬한 불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십만 명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때로 직업을 잃게 해서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단코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면서 설령 즐거운 일이 없어도 즐거워하려는 마음으로 또한 행복한 일이 없어도 행복해지려는 이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노력하며 사는 것이 혼인잔치집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백성으로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한 주를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연보기도 드리겠습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을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게 하시고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연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바른 것에 사용하기로 마음 다지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완벽하게 설계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크신 은혜와 그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오셔서 다 이루어내시고 머지않아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끝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기록된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며 오늘도 구원할 자를 선택하셔서 인을 쳐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은총이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초상집처럼 살지 아니하고 혼인자치집에 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즐겁고 감사하게 살기로 마음 다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